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오늘 성서 일가가 제시하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31절 하반부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추운 겨울은 지나 봄이 옵니다. 해가 뜨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지만 이내 곧 어둠은 물러가고 밝아집니다. 4월의 첫 날입니다. 시간은 결국 자연스럽게 흐르고 지납니다. 우리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경험되는 일상적인 절기로만 이 기간을 보내지 않고 매년 더 깊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묵상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족 목요일입니다. 세족 목요일의 기원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인 6월절 최후의 만찬 식탁에서 일어난 일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 대한 이 세족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족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유대 민족은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정착하는 삶이 아닌 유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이 항상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방문한 손님,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 환대하는 의미에서 그의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족의 의미는 내가 당신을 섬긴다는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대의 사전적 의미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입니다. 또한 섬김의 사전적 의미는 잘 모시어 받든 힘써 거들어줌입니다. 그런데 섬김에 대해 검색을 하다 보니 교회의 용어 사전을 보았습니다. 그 사전에서 성경에 나오는 섬김의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제 마음에 강하게 각인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걸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섬김의 세족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걷자라고 직접 행동으로 그것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걷자는 예수님의 세족의 행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것을 환대와 섬김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하지만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부부는 아내와 남편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아끼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켜야 할 새 계명입니다. 성금요일을 앞두고 있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세족 목요일입니다. 큰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순종과 섬김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오늘 우리들의 발을 씻기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김의 자세로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김의 자세로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중보 기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고난주간에는 매일 아침과 정오, 저녁 이렇게 3차례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에는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아침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정오에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개인과 가족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저녁에는 교우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은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각자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